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말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면 항상 해 말이나 추수감사절이 돼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설교도 하고 우리 또 찬양도 부르는데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다니엘서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그죠? 새 친구들과 함께. 그 뜻이 뭐였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와서 자신들의 뜰을 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겠노라 하는 뜻이었어요. 근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을 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환관장이 있었는데 그 환관장으로부터 환장하겠다가 아니라 환관장으로부터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뜻을 정한 대로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했을 때에도 다른 일들보다도 얼굴빛과 그 모든 것이 좋았던 것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타국 땅에서 그 바빌라는 곳에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특별하게 지식과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이 바벨론의 마술사 주술가보다도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라가 바로 여기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보십시오.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이 능통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가 주셨기 때문이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다니엘서를 앞으로 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본문 2장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읽어보셨나요 혹시? 읽어봐도 도통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어요. 꿈꾼 이야기하니까 누가 떠오르죠? 요셉이 떠오르죠. 그죠? 요셉까지 다니엘이 비슷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은요. 갑질 중에서도 완전한 최고의 갑질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2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그러자 시작.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라.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제가 갑질 중에 최고의 갑질이라고 그랬냐면 꾼 꿈 내용까지도 너네들이 알아낸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무슨 꿈 꿨게요? 모르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야 내가 꾼 꿈을 너네가 알아내서 해석해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대충이라도 꿈꾸는 내용 좀 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려줘야 대충이라도 여러분 뭐 얼버무릴 수도 있지 않아요. 왜? 대부분의 꿈은 우리의 뭐 보통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식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면 왕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이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 꿈의 내용은 이야기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 협박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너네가 말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면 모든 것이 너의 잿더미가 너희 가족들도 너희 가문들도 다 잿더미로 만들어 볼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최고의 갑질이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 리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점술가들 이 불렀던 지혜자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절을 보실까요? 10절 시작.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11절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는데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신들도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의 입으로 내뱉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뭐냐면 오직 참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떤 왕이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시킨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11절에 보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모를까. 지금 뭐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야,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내가 너무 했네. 그래, 너무 미안하다. 그래, 돌아가 집에나 가 있어라. 솔로몬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조리 다 죽여버리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점성가들, 주술가들, 지혜자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담당자 아리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14절 15절 볼까요? 14, 15절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 장관 아리옥에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자, 어떻게 물어봅니까? 요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1장에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 다니엘의 슬기로운 말과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말로 인해서 아리옥이 바로 다니엘을 죽이고 다니엘의 시침을 죽인 게 아니라 이 일이 어찌해서 생겨난 일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다 설명해 주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듣고 보니까 이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왜? 자기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모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무엇하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7절 보실까요? 17절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무엇하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는. 아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19절에 보니까 기도했을 때 바로 그날에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읽어보니까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무엇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뭐했다?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이러한 일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끌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이날 밤에도 임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내용이 뭐냐?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임금님 시작. 임금님은 어떠한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까?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이야기를 이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았어요? 큰 신상을 하나 보았대요. 거대한 신상. 그런데 그 거대한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아주 크고 빛이 아주 찬란하고 그 모습이 뭐였다고요? 무시무시하다. 그러면 그 신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그 알을 설명하는 거예요. 32절 그 신상의 시작.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널찍단은 노쇠이고 33절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다. 자, 그 동상의 모습은 이러한 거예요.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대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고 이 배 몸통은 뭐라 되어 있어요? 노쇠로 그러니까 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금은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릎 아래 여기 다리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쇠, 철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발의 일부는 뭘로 되어 있어요? 쇠와 진흙으로 섞여져 있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상을 보았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죠? 광물이 그죠? 금으로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끝내요? 진흙으로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 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그 신상이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이 신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해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을 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다니엘 7장에 가면 아마 이게 동물들의 그 예언 나중에 환상에 대해서도 이거와 똑같이 비교가 될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머리가 뭐라고 했죠? 황금이라고 했잖아요. 이 다니엘이 말하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 왜냐하면 바벨론이요 짧은 기간 동안 한 나라예요. 한 80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약 40년을 넘게 이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것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수요일 날 어디를 보고 있죠? 열왕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열왕기서 나중에 가면 지금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솔로몬 뒤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죠. 그죠? 솔로몬 뒤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남쪽 유다가 뒤에 망하거든요. 135년 뒤에. 자, 그런데 그 북쪽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점령되냐? 아시리아, 아수르에서 의해서 점령되고 밑에 남유다는 135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이 되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요 아시리아, 아수르보다 더 많은 문화와 영향력을 끼친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네. 시리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상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지막에 이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왕국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날 왕국과 지금에 대해서. 그래서 머리는 가장 강한 느부갓네살 당신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요. 이 가슴과 팔 두 팔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은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타날 메데 페르시아 나라이고 그리고 배 이거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알렉산더 왕 그리스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종아리 부분 이쪽엔 아까 뭐라 그랬죠? 새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로마 제국. 그리고 발 진흙과 새로 섞여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부분 종말에 형성될 반그리스도적 공동체라고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유럽 연합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EU. 그런데 뭐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세대주의자들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요 어떤 시대에 구체적으로 대입해서 해석하는 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잘못된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 시간 대입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발 부분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늘 목요일 기도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나라를 적대시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약해지죠, 그죠? 강물들도 값싸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등장할수록 값싼 강물들이 내려오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쇠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런데 마지막에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꿔 왔는데 그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누구도 떼지 않은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한 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돌이 세상을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 이 동상 신상을 부순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있었던 그래서 모든 권력과 나라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경험하지 못한 악한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이전에도 그랬듯이.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떤 나라가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결국에는 이 꿈 해석의 결과가 뭐예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왜 그것을 추측할 수 있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갑질 중에서 최고의 갑질을 하고 있잖아요. 야, 내가 꿈꿈 너희가 해석해봐. 아니, 이야기해봐, 해석해봐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버릴까? 뭐 잿더미를 만들어버릴 거다, 태워버릴 거다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이 죽은 목숨이야, 산 목숨이야.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어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실래요? 46절을 가봅시다. 2장 46절. 2장 46절. 찾았나요? 네. 느부갓네살 왕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전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이야기하고 좀 달리 흘러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47절 이하, 47절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혜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의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의 모든 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여러분, 결과가 너무 이상해요. 우리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다니엘에서는 무엇이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아멘.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까지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들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는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가지고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니 이렇게 많은 향품과 예물을 받았더라에 관심이 있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관심을 두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요, 모든 유대인들이요 실망에 빠지고도 남는 뼈아픈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왜요? 자신들이 그토록 자부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직기로까지 모조리 빼앗겨서 이 바벨론 우상의 신전의 창고에 처박혀 있는 그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지금 여기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이스라엘 회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이 다니엘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세계 가운데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편한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지혜와 믿음은요,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1장 17절에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젊은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대요. 아멘. 그러하기에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꿈과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곧바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들에게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우주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흐름을 통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에게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적의 놀라운 일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